오늘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느냐, 에베소서를 처음 대하면 우리는 바울의 벅찬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한 호흡에 불렀던 그 찬양, 이 에베소서 전체는 1절, 2절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 쉬고 마지막 절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찬양의 고백, 두 번째는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찬양을 할 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찬양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정에 격해진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굉장한 내용을 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처음 접하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문이 나오죠. 그의 기도문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지막 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기도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숨쉬지 않고 내뱉듯 외친 그의 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바울이 아테네를 갔더니 그곳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는 신전을 발견하고 바울이 가슴을 치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들은 도대체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직 자기에게 복만 준다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는 그런 태도는 기복적인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계시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수순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추구하고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을 찾아 다닌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신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자세히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2장을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체는 원래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전반부에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우리의 예전의 신분과 이후의 신분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2장 중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도 이러한 구조로 전파되죠. 우리는 원래 누구였는가?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신분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들은 자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내 심령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이 말씀은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예전 신분입니다. 우리의 예전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담담하게 생을 마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지금 내가 무엇에 의해 내 가치관이 오염되었고 변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들이 따라가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풍조라는 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가치관과 정신체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철학이나 이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설계해 놓은 치밀한 시스템 속에서 조종당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강력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물질, 쾌락의 방향으로 떠밀려 가면서도 그것이 자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정작 내 영혼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무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쳐놓은 성공이라는 그물에 걸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속도를 내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고, 이 영에 사로잡힌 불순종한 아들들은 모두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끝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여기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시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 없이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가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나서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보고 죄를 먹으며 죄와 더불어 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DNA를 가진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진노의 불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치르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외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며 슬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자들 참 슬픈 존재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상속물을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찬란한 축복의 약속, 메시아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만 어슬렁거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에겐 소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소용없는 일이요, 그의 자리도 소용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은, 하나님 없는 그 어떤 물질도, 그 권력도, 그 좋은 것도 모두 신기루에 불과하고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라진 뒤에는 지난 날을 추억하며 허무 가운데 빠지게 할 우리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나를 지켜줄 단 하나의 약속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면 무언가를 잡을 게 필요하죠. 우리가 파도를 치는데 배가 표류하는 것은 내릴 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닻이 튼튼하고 무거우면 그 배는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세상이 부는 바람에 따라 표류하고 마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우리 이전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진노 아래 죽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비참한 외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한 후에 그러나 라는 말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는 말씀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이고, 또 그 뒤에 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일이 조금은 적절한 예화가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인과 나그네 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신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침 신문을 돌리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1년간 신문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복학한 뒤에도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저녁 신문을 돌렸습니다. 석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저녁 신문을 돌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집에 신문을 넣으려고 하는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잠깐 섰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멈추었어요. 그때는 대학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서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구수한 향기와 가정의 웃음소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나고 고향 집 생각도 나고 해서 마음이 울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잠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파트를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식구나 권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웃음소리를 듣고 그 맛있는 냄새를 맡기만 하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된장찌개 냄새는 단순히 음식의 향기가 아니라 제가 가질 수 없었던 소속감의 사모함이었습니다. 문 밖의 차가운 저녁 공기와 문 안에 들려오는 따뜻한 느껴지는 온기의 차이,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와 하나님 권속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속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권속이라고 번역된 이 말 헬라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오이코스라는 집을 뜻하는 아주 많이 언급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같은 집 안에 머무르는 자라고 이렇게 가족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정의합니까? 같이, 그렇죠, 밥을 먹는 자로 우리는 가족을 정의하죠.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해서 집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집 안에 있는 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권속이라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식구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주는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본 면에서 하나님의 권속은 더 이상 추운 겨울 저녁에 집 바깥에서 그냥 온기를 그리워하는 자들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집 안에 들어가 함께 온기를 느끼며 따뜻한 밥상을 대하며 소소한 일상으로 함께 웃고 떠드는 그런 자리,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르는 자리, 그 하나님의 식탁 위에 함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세상에 권속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내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정서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법률적인 용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권속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가족과 같은 것과 가족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 좋을 때는 가족과 같은 자들이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헤어지면 다시 안 봐도 되는 사이가 가족과 같은 자입니다.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싸울 듯이 헤어질 듯이 그렇게 해도 또 봐야 하는 사이가 가족이고 또 보게 되는 사이가 가족이고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연로한 부자가 동네에 가까이 사는 젊은 청년 부부가
자기를 너무 잘해줘서 야, 넌 정말 멀리 있는 내 아들 며느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서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늙은 노부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은 가까이 해준 젊은 청년 가족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멀리 있는 친자식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법적으로 상속해 주실, 축복해 주실 그런 우리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과 가족 같은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게 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요. 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상속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가업을 이어받고 지켜낼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잠깐만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따뜻한 식탁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려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정당한 입장료를 지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2장 8절은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구절들 중에 꼭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장 8절을 우리 함께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담겨져 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오느냐? 여기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데 그 손을 잡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되게 하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은혜를 구원되게 실체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을 빼버리고 자꾸 은혜와 구원만 이야기하니까 믿음 있는 행동들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구원으로 나타나려면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현시키는, 실체화시키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실현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느끼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미련을 두면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1장 3절에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현관문을 여실 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이제 문 밖의 나그네가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권속이구나. 하나님의 식구구나. 이 땅에서는 잠시 외인이요 나그네 된 삶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